우리가 이 100일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좋은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복음은 그냥 좋은 것을 모아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둘째 하늘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영적 권세가 나오는 그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뭘까라는 것을 계속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묵상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로를 시켜주셔야 해요. 특히 무의식의 영역들 또 오랫동안 진처있는 영역들은 자신이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지만 수능 이런 것도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관심이 있고 평소에 이 시험을 예측하면서 준비 잘한 사람들은 사실 시험을 기뻐합니다. 이걸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을 검증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것이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잘 만듭니다. 특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또 영적으로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적인 힘을 키우는 사람들은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객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뭘 틀리나를 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못하고 시험이 두렵게 되면은 주로 이제 내가 맞는 것만 계속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틀리는지를 맞닥뜨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그 정도면 훌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또 혹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역을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 영적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또 성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냥 우리가 치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늘 강조를 하지만 성서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헷갈린다. 헷갈리는 구절들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차원의 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관계 구조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때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옳다 하시고 어떨 때는 같은 말인데도 아니다 하실까.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주기도민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죠. 될 수 있으면 시험 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이거는 또 너희들한테 시험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있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계와 보호하심을 또 늘 그렇게 그 시험 가운데 두신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뉘앙스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그냥 빠져드는 게 있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게 있구나. 거기에 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1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네가 끌어당기는 거야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신명기 8장 또 16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죠. 복 주시려고 여기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또 오늘의 본문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 받는 애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연히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이 있구나라는 또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사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또 대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네?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욥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번에는 또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갖고 이게 좋냐 나쁘냐 혹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안 하냐 이렇게 대충 말할 수는 없구나. 거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도 있는데 거기에 목적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구나. 차원도 다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니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릇이 돼야만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오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런 거를 꺾어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을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성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그릇을 만들려고 두 번째는 성장하게 하려고 두 가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런 시험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얼마나 그릇이 됐는가 보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주로 걸려 넘어지는 지점, 주로 실패하는 지점, 너는 잘 모르는데 늘 틀리는 지점, 그걸 시험 문제 보기를 두려워하는 지점, 아마 이렇게 짜고 대강 넘어가는 지점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그 장애를 치워서 복을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네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가 있는데 시험에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 요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고 뭐 너 요렇게 했어 너 두고 봐라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려 여기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도하신다 손잡고 인도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집어넣어 밀어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시험거리라고 생각되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으로 확 밀어붙여질 때 내가 던져질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 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간 예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도 되겠느냐라는 테스트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딱 기다리고 있죠.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는 반드시 필수 요소다.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 시험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나 없었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요소와 죽음의 요소들은 전부 다 마귀가 담당인데 담당. 둘째 하늘의 권세를 가진 말하자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담당자인데 차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니 아니니 요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인간의 이끌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근본부터 다스릴 때 뭘 보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뭐에 이끌리니 이걸 보시더라고요. 너 소원이 뭐니? 너 뭘 간절히 원하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작용 반작용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 그건 뭐냐면 목적이 일단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
이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감당도 못하는데 막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네 라는 것이죠. 예측이 됩니다. 그건 늘 이렇게 자기 이 삶의 목표와 또 과정과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정돈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예측이 되냐 하면은 시험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서 나오거든요. 만약 공부를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시험 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동안 준비하는 것들을 정돈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시기를 이렇게 통틀어 놓고 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셨나. 1, 2, 3, 4, 5, 6, 7. 난 주로 어디에서 넘어지나. 1, 2, 3, 4, 5, 6, 7.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오답 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한 번 틀렸던 건 물론이고 그 정도가 되면 좋죠. 한 번 틀린 건 다시는 안 틀린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100번 틀리는데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길난 영역이 있고 거기서 성공해본 경험도 있고 실패한 것은 이미 길이 났기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셔야 되고 또 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 몸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우리에게 복받는 그릇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서서 될 일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영성적인 진리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사람들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마다 이제 시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걸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너 왜 이렇게 사적이니?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데도 굉장히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라는 그런 관계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질서가 잘 안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웬만한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감정이 삐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공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또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의 순서도 굉장히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도 개인적인 것에서 좀 더 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딱 체계가 잡히게 되면 거기에 군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자들도 보호하고 진리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잘 훈련도 하고 그런 체계가 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복받는 시험.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마귀도 우리한테 끌리는 게 없으면 시험을 못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틈이 있었죠. 틈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현실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결핍이 있습니다. 나 너무 배고프고 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생애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먹을 거리는 하나도 없고 왜 성령은 나를 이런 대로 이끄시나.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역자라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딛고 넘어가야죠. 근데 이 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조건이 딱 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딱 붙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네 먹거리 하나도 해결을 못하니 이런 뜻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빈틈을 타고 오면서 꼭 조건과 증명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거리 정도는 당연히 해결되겠지. 이렇게 된 구성 기준으로 딱 끌고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내 말 들어라. 세 번째 시험을 가서는 대놓고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점점적으로 발전이 되죠. 첫 번째는 욕구의 빈틈을 파고들고 그것이 두려움과 욕망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충족이 됐는지를 증명해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의도와 기본 전제 자체를 그냥 물리치십니다. 상관없어. 네가 정한 거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주권인데 거기에 기준하고 있지 않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나의 모든 앞으로 되어가는 일들은 그분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기에 딱 서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시험 들 만한 조건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유한 삶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걱정과 다양한 빈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에 맞게 어떻게 잘 원리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시험 당하지 맙시다. 우리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시험 끌어들이고 시험을 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나? 이걸 해결하고 나면 그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그것이 증명이 될 거야.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더 잘 정비가 된다면 아니면 혹은 제거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정말 대전환의식에 싹 대청소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숨 붙은 것은 다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해가 됐죠. 제사 지낼 때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려고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거긴 뭐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매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런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뜻에 일치하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막 쏟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세상 돌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장을 해놔야죠.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괜찮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공하거나 저장해서 창고에 쟁겨두면은 한 사흘에 한 번만 내려주셔도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뜻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일치해서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다음 날이면 썩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시험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옳다고 좋게 생각하는데 왜 뭐 이게 음식을 썩히시나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루치만 걷어라. 욕심내지 말고. 내일 걱정되잖아. 너. 이 뜻이죠. 내가 살아있다고 안 느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쟁겨서 이만큼 해놔야지 하나님이 일 안 하셔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내 뜻인 거 맞아? 이런 걸 자꾸 시험하시죠. 베드로는 또 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뭘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보디가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사단이 탁 노립니다. 아, 너 부심? 오케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과 의지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합리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합리적인데 여러분 합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합리는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됩니다. 아니면은 대부분의 합리라는 것이 거짓입니다. 뒤에 자기 속셈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자기 생각에 늘 옳다고 하는 것에 딱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시험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시험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불러들이는 중입니다. 왜? 흔들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중인데 거기에는 내게 그렇게 흔들릴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1%라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청소를 합니다. 넘어질 게 넘어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복 주시는 성령의 힘이 없으니까 넘어졌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빛 안에서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어둠은 드러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복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을 당해보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순종해봤기 때문에 이겨봤으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넘어져 보지 않고 승리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자꾸 인도하니까 자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드리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정죄와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이게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것을 깊이 깨닫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루터가 늘 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가톨릭이 정해놓은 그런 의라는 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또 탈출한 두 사람이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막 하는데 이 마귀의 자녀들이다라는 공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이렇게 죽을 때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마귀가 그 빈틈을 타고 탁 이렇게 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이야? 이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막 가슴이 뛰면서 드디어 나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좀 그러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시나?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가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더 떨어져도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하면서 너 지은 죄가 이만한 두꺼운 책 700 몇 페이지짜리로 한 권이야.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가가 금방 생각나죠. 또 그래야 됩니다. 양심이 있죠. 근데 루터가 빈 노트 2권을 가지고 와서 그 2배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올챙이적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쓰려니까 2줄밖에 없네. 나의 죄와 허물은 막 이렇게 남의 죄는 한 권이고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 각 구절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도장. 이렇게 하느라고 2권을 썼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시험들 준비를 하면서 시험들 거리를 묵상하고 조건과 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건이 자기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난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곤란하죠. 그런데 그것이 늘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던져져서 이게 던져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던지실까요? 쭉 계속 예측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뭔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대는판에 접어드는데 저는 그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대는판에 던지실 때 준비가 됐나? 항상 그게 괴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험을 기쁘게 치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된다. 공동체는 뭐가 준비가 돼야 된다. 조직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이 상황, 조건,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이래서 걱정이 되고 저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리스트를 이렇게 써보면서 그 뒤에다가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를 계속 써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님?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님, 상황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쓰는 가장 중요한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은 많은 내적 준비가 되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도를 갖고 남을 사기를 치거나 등쳐먹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희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는 염려되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내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예측하면서 받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죠. 어쩌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일을 돕겠다고 올 수도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또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과 자세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시험터로 던지셔서 시험치게 하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제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걸 이미 정해놓은 남의 패러다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하면 될까? 내가 덜 뭘 갖춰야 될까? 난 이거 부족한데 어떨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판 위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자주 넘어지는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넘어진 곳에서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진 곳이 회복이 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와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참고 구절로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구조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그것을 구조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것을 재미를 한번 드려보세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새로운 차원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보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응? 어둠이더니 그래도 조금 비치지 않았을까?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또 1절에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자 여기까지는 어둠이더니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해 봐야 돼. 우리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일체적으로 그 어둠 위에서 본디 어둠이었던 우리들의 본디 어둠이었던 그 세계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그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빛으로 되는 과정이 뭐였는가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어디를 위요? 어디 위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곳을 본디 어둠이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 사랑이죠. 그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착 쪼갰더니 빛의 결과가 뭐였냐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13절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 드러났구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너 어둠이야 라고 폭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뒤가 이상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었다라던가 어둠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했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혼나고 멸하고 끝나든지 아니면 어둠이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문장이 이상하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관계구조를 또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결국은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운데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지는 그것이 곧바로 빛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둠만 폭로된다고 해서 그것이 빛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관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해석도 굉장히 구구절절 다양하게 많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가? 어둠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물음표. 그 다음에 다 빛으로 변한대. 응? 변한다? 변한다라고 하는 주석도 꽤 있는데 변한다라는 게 뭐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가장 원리적인 것으로 돌아봐야 되겠죠. 다양한 번역본에 이랬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 혹은 빛이 어둠을 폭로한다.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파네루타이 그랬는데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없었던 것인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 아, 그러면은 어둠이 벗겨졌는데 어둠이 폭로가 됐는데 그럼 어둠이 드러났다는 맞는데 왜 빛으로 드러났지? 여기가 지금 딜레마죠. 여러 가지 NASB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이게 점점 빛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뭐가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MSG는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더 약간 가깝습니다. 무엇에 이끌려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어떻게 돼. 근데 여기 어둠의 요소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가로 열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요 포인트가 요거였네요. 책망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나 책망 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책망을 내가 받은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책망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데 엘렌 코메나 그것에 응답하는 것마다 받았다는 것은 응답했다는 거구나. 빛이 와서 요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랑과 진리에 맞추어서 요건 빛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빛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폭로했는데 그것을 응답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구조였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13절에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게 빛을 탄생시키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네요. 창세기 1장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 다음에 이 빛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아시죠? 이게 창조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본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 원래 조금 괜찮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 주워 모아가고 자꾸 옷 꼬매지 마시고 주님 본디 어둠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빛이 와서 그것을 폭로합니다. 폭로하면서 그냥 여러분 사단은 있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폭로만 합니다. 무섭죠. 비참하죠. 남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폭로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때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삶의 시작이다. 빛이다. 드러나게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라이트. 그럼 그냥 이렇게 뭐 형광채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그 빛.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네 삶에,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로.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사랑은 기본인데요. 다른 종교는 이 로고스의 참과 거짓을 쫙 가르는 이게 없으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되는지 그 의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그 충격파가 딱 왔을 때 첫 번째는 찔림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랑으로 얼버무려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는 그 창조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이었니? 이게 딱 밝혀지는 것이죠. 그것이 딱 그 삶 속에서 깊은 것을 드러내갖고, 여기서는 또 폭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마다 다 다른데 exposed 그래가지고 폭로된다라고 되어 있죠. 되는데 그것을 책망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요 차이구나. 요 차이구나. 첫 번째는 우리가 본디의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냥 그랬다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사랑과 끝없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식인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 그렇게 하다 죽어. 어둠이야. 빛으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보이는 삶을 살아. 그것을 참과 거짓을 쫙 갈라주시면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으면서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선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걸 달게 받아서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있잖아요. 빛의 책망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다 틀어대서 뭐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그게 가장 복음과 반대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책망에 의해서 폭로되는 그것에 응답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폭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가운데서 가장 생명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러나 너무 모르고 있는 그 지점을 탁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깨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싸매시고, 또 로고스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가르치시면서 빛과 어둠으로 우리를 조각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시험을 당하는 동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인물이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었구나. 본디 내가 어둠이었지만 거기에서만 대단한 것을 찾지 말라고, 성령의 사랑과 그리고 로고스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를 폭로하면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할 때, 에이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만하면 됐지, 제가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서 그 영과 진리의 말씀에 폭로에 네 달게 받아서 그 책망을 받아서 응답하는, 거기에서 빛으로 드러나면서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디의 어둠과 구분되기 시작하죠. 왜? 그 빛이 이제 새 창조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럼 그냥 A에서 B로 가는 그냥 전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형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용은 그 자체로 빛으로 우리에게 책망이 돼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그 영과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것이 빛이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책망한다라는 분사, 파네루타이, 수동과 능동의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수동은 그걸 받을 때 빛이 본성을 드러낸다. 우리 본성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능동, 그 빛은 받은, 그 책망을 받은 행위 자체로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게 창조 구원적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현대 성경은 또 너희가 시험 중에 스스로 책망받아 돌이키면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책망을 받아서 사랑의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 사랑의 책망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아멘 하고 응답을 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구원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가장 정확한 옳은 방식의 빛이 드러나셨다. 그게 증거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책망에 응답하고 세상에 일치하면서 분노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그 열매가 뭐였냐? 여러분, 그렇게 뭐였나? 그 책망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일치하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의 열매가 뭐였냐? 그때 나타나는 영혼의 모습은 뭐였나? 그때 나는 어떤 파괴적인 삶을 살았나? 너 쥐면 죽어. 그렇게 생각하던 모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던 그런 삶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었나? 그것을 세어보면서 우리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열매를 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하는 새로운 그 창조적인 일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깨어난 명예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제 멋지게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 되고 싶습니다. 주님. 바위틈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그리고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100일 기도회 동안 저희의 근본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주시하는 어둠이 폭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본디 그것을 빛과 어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